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두 가지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벌어진 두 번째 논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의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과 적대제 관계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논쟁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제 배후 역할을 합니다. 배후에서 누군가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일부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질문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파견한 겁니다. 그 배후 역할을 첫 번째 논쟁의 주인공들이 두 번째 논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책잡다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사냥에서 덫을 놓아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덫에 이 짐승이 걸려들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후에서 이 사람들이 마치 사냥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을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실추되어 더 이상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냥꾼의 역할을 하도록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일부였습니다. 왜 이들을 보냈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일부 그리고 헤롯 당의 일부를 보냈을까요? 이 배후 세력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율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특권의식을 갖고서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절대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신전을 짓는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바로 헤롯 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잘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세금 내는 것,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헤롯 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파견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이라는 하나의 논쟁거리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에 질문할 때에 과연 예수가 어떻게 답하는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을 책잡으려고 지금 배후 세력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대화는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면서 상대방을 엄청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이 표현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회심했는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그들의 교묘한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꼭 답변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는 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칭찬이었지만 당신이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항상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테니 이 질문에 대해서 참인지 아닌지 꼭 답변하길 바라오 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면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신전을 짓는 그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로마 정부에 타협하면서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이 헤롯당 당원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자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계획하고서 그 배후 세력들은 이 두 부류의 세력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쉽게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은 후에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또 그것을 역전시키는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 그게 예수님의 주특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하기를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폐쇄적인 답변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묻습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당시에 인구세를 내는데 사용되었던 동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들어 보이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시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라틴어로 쓰여 있기를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 그런데 이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동전의 뒷면에는 황제의 부인으로 보여지는 한 여인의 좌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화폐를 들고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라고 물으셨고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표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불순한 의도를 다 알고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한 동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초상과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동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의미를 통해서 납세의 의무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제의 형상이 각인된 것은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논쟁, 즉 세금 논쟁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다양한 변명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세상에 달콤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헌신하기에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렇게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물론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형상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형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헌신과 섬김과 충성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부활과 관련된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1세기의 대표적인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 종교적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와도 친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도 매우 협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친로마 정권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말씀, 그 율법서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구전된 율법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쓰여진 율법 그리고 말로 전해지는 율법을 다 믿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쓰여진 율법만 따르고 구전되는 율법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토라에서는 이들이 보기에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맹신하고 있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생뿐 저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 부를 때는 선생님 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부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면서 신명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이들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구전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성문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써준 율법, 우리가 그것을 맹신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는 그것에 준거해서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하나의 단어를 표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했다라는 표현보다 모세가 써 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더욱더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형사 취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신명기의 일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7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에게 다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억지의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설정을 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은 선생님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 내용은 그들의 어떤 그런 책략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 그리고 첫 번째 논쟁에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꼼짝 못하게 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한 통속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해는 속임을 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치 속임을 당한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 그 영역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 형제 이야기를 끌어와서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해야지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한 이후에 이 땅에서 살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정결한 신부로,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토라에 근거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대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없다고 하는 그 토라에 부활의 근거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자, 모세의 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조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토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토라에 나오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도 못 읽어보았느냐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도 너희들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토라를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성경 제대로 읽어봤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토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읽어는 봤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모세보다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분명히 죽은 인물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과거에 죽었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과거 이야기를 하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해서 이들의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토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토라를 읽어보았느냐? 왜 토라에 나오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즉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혹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발버둥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활하신 그 살아있는 그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입니다. 두 논쟁 모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파송받아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상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갖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